이거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이브리어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전 정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청중들, 자기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은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은 8절에 주님 누구시니까,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를 질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10절에 보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 과거를 보면 유대인 나오죠. 유대인, 다소, 가말리엘, 율법에 엄한 교육.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는 자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 공동체의 어떤 삶의 목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유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4절에 보면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넘기고, 결박하고 옥에 넘기고, 5절에 보니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가지고 또 결박하고 또 예루살렘을 끌어다 형벌받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죠.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또 여기서 말하면 유대 전통에 근거한 열심, 유대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는 것 너무나도 귀하지만 방향성이 맞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요. 또 그런 면에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되고, 그 가운데 설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이 큰 빛, 예수님의 빛이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소리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활동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셔서 왕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도 활동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서 바울에게 가라고 지시하시죠. 예수님이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누구시나이까? 8절의 말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의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에서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이 형성되어집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질문해야 될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큰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사울에게 있었던 어둠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걷게 하시고, 이 사울을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은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제 바울의, 또 우리의 삶에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7절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열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던 그 자랑들, 이 모든 것들, 그가 가졌던 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 중에 아주 율법으로 열심을 가졌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 되시고 또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질문해야 될 질문이 주님 누구십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넌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오,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그 주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기 무엇을 하리까라는 것은 바로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른 장면이 이제 다음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오게 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 되어 주가 되신다는 이 관계가 형성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온 땅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사명 질문 앞에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이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부르심에 따라서 일터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각각의 일터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잡, 직업을 주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 열심으로 우리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둠의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지만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영광의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 소리를 들려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요 또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온 족속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삼는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또한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그 일터를 통해서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 가운데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